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들 또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엘로힘, 하나님을 향한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혹시 그 중에서 신약에서만 처음으로 사용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하나님의 호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서만 처음으로 사용된 하나님의 호칭. 헷갈리실 겁니다. 뭔지. 제가 그러면 다른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힌트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호칭이 무엇이었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13년 5월 24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거 또 아무도 모르시군요. 2013년 5월 24일. 무슨 날이지 막 헷갈리시죠? 며칠 전인데 2013년 5월 24일은 제가 아버지가 된 날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말이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십니다. 무슨 깜짝 놀랄 때마다 아버지 이런 분도 계시고, 이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긴 구약 성경의 그 역사 동안에는 아버지라고 불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려질 때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저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던 그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아들 삼아 주셨다.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시켜 주면서부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 이제부터 너도 아버지라 불러. 너 지금까지는 주인님이라고 불렀지? 너 지금까지는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는 분인 줄 알았지? 너 지금까지는 치료해 주는 분인 줄 알았지? 너 지금까지는 승리해 주시는 분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제 여기 내 아버지야. 너 알고 있지? 내 아버지인 거. 내가 이제 너에게 소개시켜 줄 테니까 너도 이제 아버지라 불러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받아야 될 수많은 상속들, 이 아들이 누려야 될 수많은 권세들, 이 아들이 천지 창조를 같이 했었던 그 아들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랑 똑같은 아들이 될 거야. 너도 나도 똑같이 아들 삼아 줄게. 그거를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직접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부르는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라는 호칭이 예수님께서 친히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기까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나서야 우리가 비로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제목부터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출생의 비밀. 요즘 모든 드라마를 제가 드라마를 보지 않지만 잠깐
뭐 지나가다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드라마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약간 이상한 음량 효과가 나면서 두둥 내 어머니가 아니었어, 아니면 두둥 내 아버지가 아니었어, 뭔가 이렇게 자꾸만 출생의 비밀이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출생의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동일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까지는 같은 동일한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5월 24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5월 24일 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 출산을 앞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그 아파가지고 제 팔뚝을 잡았는데 손톱이 팔뚝을 파고 들어가지고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는데 이걸 아프다고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해야 되는 건지, 내 옷을 쥐어뜯어서 옷이 막 찢어지고 있는데 이거 그만 놔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그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을 겪으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님들, 우리 어머님들 많으신데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들보다도 더 존경스러운 것은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그 옆에서 그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겪으셨다니, 제가 아직까지 여기 팔에 흉터가 남아있는데 그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어찌나 안타까운지, 제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나를 이렇게 낳아줄 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엄마 고마워. 근데 아빠한테 더 잘해줘. 아빠는 옆에서 나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뭘 어떻게 만져줄 수도 없고, 대신 낳아줄 수도 없고,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순간 저에게 느껴졌던 그 마음은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흔히들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게 얘기를 하고 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동일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중에서 포도원 농장의 비유라는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혹시 기억 못 하실까 봐,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0장에 있는 이 포도원 농장의 비유를 들어보면, 한 농장 주인이 큰 농장을 경영하면서 그 그러니까 종들에게 맡겨놓고 잠깐 저 멀리 타지로 떠났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떠났다가 혹시 이 종들이 농장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종 한 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소장농들이 그 종을 쳐서 죽입니다. 왜? 이제는 거의 내 거라고 생각했는지. 또 보냅니다. 두 번째 또 죽입니다. 세 번째 또 죽입니다. 제일 믿을 만한 신하 같은 종을 보냈는데 또 죽입니다. 그래서 그 농장 주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맏아들, 나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인 줄 알고 죽이지 않을 것이다. 말을 들을 거다. 하지만 그 주인의 생각과 다르게 그 소장농들은 아들이 오자마자 작당을 합니다. 제가 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야. 쟤만 죽이면 이 농장은 우리 거야. 우리가 몇 년 동안 힘들게 가꿨는데 저 아들만 죽이면 돼. 그리고 아들을 죽입니다. 이 내용이 포도원 농장의 비유입니다. 그 주인이 그 소장농들이 아들을 죽일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그 소장농들에게 갈 때, 그 농장을 찾아갈 때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농장 주인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당할 거라는 것을, 죽을 거라는 것을 모르시고 보내셨나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스스로가 고통당할 거라는 것을,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저 벌어지봐도 못한 저 죄인 한 명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천국에는 수많은 99명의 의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죄인 한 명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저 죄인이랑 나랑 아들의 위치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 왔을까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스스로가 자 너의 아버지란다, 앞으로 아버지라 부르렴. 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고,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셔야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끔찍한 단절을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아버지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애가 왜 아픈지, 뭐 때문에 그런지. 눈곱이 자꾸 끼는데 눈곱에 이렇게 노란 눈곱들이 막 껴서 눈을 잘 뜨지를 못합니다. 그걸 닦아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애가 눈을 잘 못 뜨지? 우유를 먹고 나면 뭐 트름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냅뒀더니 막 토하고, 그러면 또 가슴이 아픕니다. 막 찡찡대고 막 울어가지고 봤더니 좀 더울 때는 옷을 벗겨놨어야 된다고 하는데 오모에 막 땀띠가 막 수두룩하게 났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얘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 또 손싸개를 잘 싸줬어야 되는데 그 몰라가지고 얼굴에 또 끓여가지고 또 상처가 나 있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 잠깐 조금 아픈 건데. 그런데 그렇게 조금 아픈 것에도 마음 아프고, 울면 왜 우는지 뭔지 몰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아플 건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당해야 될 건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순환을 담아야 될 건지, 예수님께서 어떤 멸시를 당해야 될 건지,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알고 아들도 아는 그러한 엄청난 비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천국의 비밀, 그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지를 아느냐,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저 들풀을 보아라, 저 공중에 새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풀도 잘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아들, 딸이 너희일까 보냐. 막상 진짜 아들인 예수님은 나중에 버림받게 되고 죽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기에,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였기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비밀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아프게 하고 죽이게 하고 다른 자녀가 살아난다면, 혹시 여러분의 자녀만 죽는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라고 했는데, 지금 그 질문을 받는다면 고민이고 뭐고 안 그럴 거라고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동인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동신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한 사람에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원재선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 원재선이라는 그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죽였던 사람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어떻게 보면 철전지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손양원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 양자를 충분히 사랑하고 품으면서 그 자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두 자녀의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제 아들은 떠나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자리에 누워서 임종하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키고 내 아들을 삼고자 사랑하는 마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위 8가지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를 죽인 그 자신의 자녀를 죽인 그 아들들을 그 자녀를 품으면서 무슨 마음으로 품었을까요? 진실로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 속에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나름대로 울보 권사님이라고 불렸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예전에는 이렇게 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맨 땅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항상 자기 방석이 있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제가 교회 볼 때마다 울고 계셨습니다. 뭐가 그리 서러운지.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도대체 왜 울고 계시나 라고 하고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 아버지만 계속 부르면서 흑흑흑 대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권사님 보고 울보 권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권사님은 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울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이상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마지막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지 왜 권사님 아버지 이러다가 가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밝게 웃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실 때는 이 찬양을 하셨을 텐데요, 항상 우시던 그 권사님이 무언가 기쁜 일이 있는지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즐겁게 어깨춤을 추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권사님은 이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뼛속 깊이 사무치셨기에 아버지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이 어찌나 좋은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어찌나 감격스러운지 그 권사님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녀를 낳으면서 그 수많은 진통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응애 응애 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환희감이 넘쳤고 2002년 월드컵 4강 그런 거 다 필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미 저의 인생은 새로 태어나는 듯한, 어찌 아니 기쁠 수 있을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실 때 고통스러우셨지만 아프셨지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숨이 멎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환희에 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죄로 말미암아 그냥 뼛속 깊이 태생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그것이 비록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죽음이었고 슬픔이었지만 멸시였고 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환희하고 기뻐하고 계셨을 겁니다. 사탄 마귀는 기뻐 날뛰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그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그 마귀는 기뻐 환호를 외쳤을지도 모르는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사탄의 머리는 부서졌고 그 사탄의 환호는 완전히 괴로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우리 온 천국의 성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품에 영원토록 안길 그 성도들은 기뻐 환호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꿔 체인지 하시기까지 선택하셨던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의 너무나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순교시킨 분들이 계실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손양호 목사님은 감사했습니다. 하물며 내 두 아들은 살아있을진데, 내 자녀는 살아있을진데, 내 자녀는 건강하게 있을진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이 결국 나를 아들 삼는다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가슴 깊숙이 와닿고 있는데 여러분 어찌 가만히 잠잠히 계십니까? 어찌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그 이유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라고, 죽어가고 있는 그 죄인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죽어가 있는 죄인을 보고 있으면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죄인을 보고 있으면서도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죄인이 알기만 하면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쁘지 않으십니까? 환희와 감격 속에 젖어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저는 지금도
자다가도 애가 엥 하고 하기만 하면 애를 쳐다봅니다. 혹시 뭐가 있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아버지신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엥 할 때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를 때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몇 천 배, 몇만 배 더 많이 나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내가 기쁘게 찬양할 때, 내가 아버지 앞에서 재롱 피울 때, 그 아버지는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이 세상에 오셨겠지만, 나를 아들을 삼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셨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환희와 기쁨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하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기에, 여러분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어둠에도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